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릴 적 우리 집 지붕 밑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새들을 바라보며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분명 전날에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몰아쳤는데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새들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집을 짓는 것일까?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 새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한 날에 일부러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는 부러지지만 새 집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유 박해와 기해 박해, 그리고 병인 박해와 병호 박해, 약 1만여 명의 무명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튼튼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참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1779년 천지남에서 열린 천주교 교리 강학회, 즉 천지남 강학회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사학자 메디나가 주장한 것처럼 1592년 임진왜란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에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이 모든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기원을 1784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78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우리 예비신자분들은 지난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 가서 그라몽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신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북경을 방문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천주교 서적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고 이 서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선에도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주교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교회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제들이 와서 전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의 순수한 신앙애로의 열정 때문에 서학은 단순히 서양 학문이 아닌 절대자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훌륭한 평신도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밑바탕이 된 그의 동료 순교자들 101명을 기리고 있습니다. 1845년 8월 17일 조선의 첫 번째 사제가 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신부님께 사목으로 허락된 시간은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연평도, 백령도 등지를 다니다가 그만 거기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송되어 40여 차례 문초를 받으시고 결국 서울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머리가 잘려 순교하셨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신부님의 탁월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에 감탄하여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지만 신부님께서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박해로 인해 전 재산이 몰수된 정하상 바오로는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가 천주교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하상의 모친께서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훗날 정하상은 조선에 신자들을 지도할 사제가 없다는 것에 한탄하며 북경에 가서 사제를 조선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52년에는 조선에 독립교구를 설치할 것을 교황청에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께서는 파리 외방 전교회 사제들을 우리 조선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천주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제상서를 저술하여 조선의 천주교 박해가 부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해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와 그의 일가족이 모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순교자 폴리카르포 성인의 순교록을 보면 일부러 박해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 나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잘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애써 순교하기로 선택하지 말라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피할 수 있으면 끝까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순교하려고 나서지 않고 최대한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기 위해 산속 깊숙이 숨어 들어가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티 순교성지, 김보무 순교성지, 남한산성 순교성지 등이 깊은 산중이나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미사 참례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하느님과 세상,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입니다. 1846년 9월 16일 새남터 형장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으니 잘 들으시오. 내가 외국인과 연락한 것은 나의 종교를 위해서이고 나의 천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바야흐로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를 믿으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